심으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가지 죄송한 말씀 드리자면 저는 지금부터 땀을 더 흘릴 겁니다. 네. 가끔씩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열심히 설교하니까 땀이 나는 거라 생각하시고, 원래는 저보다 땀을 많이 흘리시던 분이 계셨는데 다른 교회 가버리셔가지고 제가 이제 땀 많이 흘리는 1등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짝퉁 좋아하십니까? 네. 근데 누구나 한 개쯤은 들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보면은 사진에 보시면은 세상엔 참 수많은 짝퉁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로고 같지만요, 자세히 보면요, 나이키가 아니라 뭐라 돼 있죠? 나이스. 네, 나이스입니다. 푸마도 아니고요, 파마도 있고요. 네, 별의별 짝퉁이 다 있으면 프라다가 아니라 뭐라 써 있죠? 구라다. 그렇다면 세상에 물건에만 이렇게 짝퉁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신앙에도 짝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쉽게 말해서요, 이단, 사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이렇게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사회에서도 지금처럼 이단들이 나타났고, 이단들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기도 했습니다. 이 이단의 문제는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마다 나타나는 사단의 거짓된 공격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같이 나눌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은 참 무거운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많이 생각해 봐야겠다는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주께로 나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과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전도를 나가도 만수삼지교회 요즘에 신천지가 정말 열심히 전도를 하잖아요. 보셨죠? 제가 작년쯤에 이제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받습니다. 여보세요 했더니 어떤 여자분이 물어봅니다. 거기 만수교회죠? 네. 만수교회 신천지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셔서 신천지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랬더니 그 지도에 써 있대요. 그래서 지도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저희 사만 아파트에 만수교회라는 신천지가 있어요. 진짜. 네. 저희 교회에 많은 편지들을 보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대상들이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시대는요, 진짜가 가짜가 되어버리고 가짜가 진짜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나 일부의 교회 지도자들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해지고, 그리고 비무장으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들은요,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거짓 가운데서 진실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단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이단이라는 말은 일반 성도들도 쉽게 듣고 이단자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 이단자들은요, 가정을 방문하거나 길거리에서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교단을 포교하는 것을 자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단들을 우리들은요, 무서워하거나 공격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정확히 이 가짜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셨습니다. 이단이란 말은 영어로 헤레시에서 온 말인데요, 이는 하이레시스에서 유래됐고 이 말은 히라버 하이레오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하이레오는요, 점령하다, 그리고 선택된 의견, 당파, 종파, 부조화, 불화, 논쟁이라는 뜻을 말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이단이라는 단어에는요, 이 모든 단어의 뜻들이 포함되어진 집단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로는요, 달을 끝, 맞나?
맞죠? 제가 한자만 보면 갑자기 헷갈려요. 네, 그래서 다르를 하고요. 끝이라는 한자가 들어가서요. 끝이 다르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처음에는요, 다 같은 교회를 다니고 다 같은 교단에 속하였지만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은 곳에서 출발했을지라도 나중에 성경을 벗어나고 정통 신앙을 벗어나는 것, 그것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단자들은요, 광명한 천사처럼 선한 이유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에 속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단자들은 처음부터 거짓된 사단의 추종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진리를 말하거나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착하게 보이는 것은요, 위장된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거짓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을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것에 있어서 이들은 가장 큰 슬픔 중 하나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 스데반의 죽음이 성도들을 흩어지게 하여 무슨 현상이 일어나게 됐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효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이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나오는 이 주인공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그 시몬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에게 현혹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했었지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악독과 불의에 매인 마술사 시몬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술사 시몬에게 현혹된 사람들은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낮은 사람부터 이 말씀에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들까지 다 시몬을 따랐다고 증언합니다. 머리가 좋다고 돈이 많다고 이단에 빠지지 않을까요? 아니죠. 검사일지라도 판사일지라도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내의 거의 모든 사람이 시몬의 마술에 현혹되어 그가 행하는 마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고 따랐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단의 미혹의 대상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지위고하고 막론한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과 사단의 미혹과 시험을 자기 스스로의 지혜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도 우리가 그것에 빠지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 이단의 거짓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만 살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 온갖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죄에 빠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높은 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왕족과 귀족들은 달랐을까요? 오히려요, 그 리더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더 깊은 죄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가장 신령해야 할 제사장들까지 사단에게 속아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또 가장 지혜롭다는 왕이 있죠. 누구입니까? 솔로몬. 솔로몬도 그 후궁들이 믿었던 이방의 각종 우상들을 섬기고 마는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증언을 통해 사탄의 교묘하고 끈질긴 미혹을 자기의 힘과 지혜로 이겨낼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리 지혜가 많은 자라도 사단의 미혹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 21세기 오늘날에도 지혜 있는 자나 권력자들이 미신에 빠지고 사이비 종교에 심취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미혹 앞에 선 인간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멀어지면 사단의 시험과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라고 안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죠?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하라?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요,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마술사 시몬은 또한 스스로 자신을 9절에 보면 큰 자라고 치켜 세웠고, 그러한 그를 사람들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대속제물로,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아멘이 아니면요, 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렇죠? 수많은 이단들이요, 증거하는 것이, 특히 신천지를 보면 알 수 있죠. 보에스 성령이 누굽니까? 이름도 꺼내기 싫어요. 성이 저랑 똑같거든요. 정말 싫어요. 성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만희 이분. 네.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 예언자, 목자, 이긴 자 이만희. 이만희를 만나야 구원이 있고, 그리고 구약은 구약과 신약은요, 예수인 이만희를 증거한다라고 주장합니다. 한탄할 내용이죠. 근데요, 많은 이단들이 행해지는 이러한 마지막의 일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결론은 교주가 예수님이거나 교주가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방송했던 나는 신이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아가동산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이 양쪽에 있는 이 여자가 아가동산 교주예요. 근데요, 이 여자 교주를 신이라고 해서 이 여자 교주가 무슨 죄를 벌었느냐? 사람을 죽였습니다. 한두 명 죽인 게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회개시켜야 된다고 막 때리다 보니까 죽기도 하고, 그리고 안매장도 하고, 또한 이 여자를 신이라고 모시기 때문에 수많은 남자들이요, 이 여자와 동침하고, 여자로 치면 제이메스예요. 네. 이 여자와 동침하고, 그리고 자신의 재산들을 다 갖다 바치고, 그래서 이분은 지금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죠. 짜가가 판친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누굽니까? 정말 유명하신 분이죠.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불립니다. 이만입니다. 성경 대부분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고요, 자신이 직통 계시자요, 보혜사라 주장하며 자신을 믿어야 구원받고 자신을 믿지 않으면 곧 심판을 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을 믿는 신도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최근에 조사된 거로 인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원하는 숫자까지 다 하는데 23만 명, 엄청 많죠. 23만 명이 이 사람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코로나가 터지고 신천지를 통해서 코로나가 전파되면서 참 불쌍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네, 이게 인간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계였습니다. 또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어디 같아요? 통일교입니다. 정확한 이름은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입니다. 보면요, 교주인 누구죠? 문선명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가족끼리 싸움이 났어요. 네. 그래서 아들하고 엄마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뒤에 앉아있는 여자가 엄마고요, 그리고 앞에 이제 총을 들고 있는 부부가 이제 교주 부부입니다. 네.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유명하죠. 네, 사진만 봐도 유명하죠. 저 두 사람이 요즘에 텔레비에 참 많이 나오는데, 정명석 JMS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때 성도가요, 몇 명까지 있었냐면 10만 명까지 있었대요, 여기도. 네. 그런데 1999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제 방송이 나간 이후로요, 다행히도 6만 명이 탈퇴를 했대요. 하지만 아직도 3에서 4만 명의 신도들이 남아 있고요, 이 사람 저지른 죄로 보면 성폭행, 강간, 강간치사, 강제추행 등 수십 년 동안 여자를 성놀이개로만 생각하고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단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 옆에 있는 여자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뭐라고 하던데? 그 연결해 주는 사람, 마담, 그쵸? 지금은 저 여자가 그 다음 교주라고 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참 개탄할 일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정명석이 나왔죠? 그 다음에 다시 감옥에 갔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네. 쉽게 보시죠? 박옥수 성경 세미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말 성경 세미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디에서 유래된지 아십니까? 저희 구원파. 네. 구원파에서 유래된 곳이고요. 보면은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보면은 되게 거창하게 써 있어요. 그라시아 합창단. 이름 멋있잖아요. 무슨 외국에서 온 성가대 같잖아요. 저희 아가페 성가대가 이름 더 이쁜데, 그렇죠? 그라시아 성가대라고 해가지고 합창단을 해서 무슨 외국에서 온 찬양단인 것 마냥 공연을 해준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이 저 공연 보러 가는 사람들도 있대요. 네, 우리들이 저것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저희 보면은 만민중앙교회입니다. 이재록 목사입니다. 1982년 이재록이 설립해서요, 90년도에 이단으로 지목되었고, 이제 안수기도 등 갖가지 쇼를 보여주면서 성도를 성폭행했고, 그리고 가짜 치유의 이적을 행해다가 잡혀간 사람입니다. 근데요, 제가 최근에 저 사람 교회 궁금해가지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봤거든요. 예배당 앞에 저 사람이랑 똑같이 생긴 사진이 서 있어요. 네, 서 있고요. 저 사람이 옛날에 하던 설교 있잖아요. 그거를 주일날 이제 예배 시간에 틉니다. 네, 중요한 예배 때는요.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여자가 딸이에요. 쌍둥이 딸이 있어요. 딸이 이제 거기를 물려받아서 담임 목사 행세를 하면서 이재록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저희 PD수첩인가 거기 궁금한 와인가 다시 한 번 더 방영이 됐거든요.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참 신기합니다. 은혜를 받겠다고 저 여자 집에 앞에 성도들이 무릎 꿇고 막 앉아 있어요. 앉아 있으면서 저 여자가 나와서 뭐 하는지 아세요? 뻥튀기 같은 과자를 던져줘요. 그러면 교인들이 좋다고 그거 받아 먹어요. 그걸 받아 먹으면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영상을 보면서. 근데요, 그 사람들은 그것이 신앙이고 천국 가는 길이고 길이라고,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요. 보면은 막 8, 90대 할아버지들도 그 젊은 여자들한테 그 과자 하나를 주워 먹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 그 여자 앞에서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개탄했는지 모릅니다. 마술사 시몬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속임수를 행했는지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술을 뭐라고 하죠? 눈속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마리아에 갑자기 복음의 사람 빌립,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와 가짜는 언제 구별이 될까요? 진짜가 나타나기 전에는요,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해도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짜 앞에 진짜가 나타난다면요, 가짜는 여실히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가짜 가방을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진짜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비교를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가짜가 드러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리이고 진짜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그 진짜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나타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가짜가 판치는 세상 가운데, 그리고 가짜의 마술사 빌립이 판치는 가운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진짜의 하나님의 사람 빌립이 사마리아에 나타나 성령의 권능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니 사마리아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세례를 받게 되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말씀에 보면요, 마술사 시몬까지도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는 일이 나타나게 됐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몬의 마술은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놀라게만 했을 뿐 그들을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거나 삶의 기쁨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어떠한 삶의 변화나 축복들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참된 진리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변화에 축복까지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점이 성령의 능력으로 베풀어지는 이적과 육신의 정욕을 위해 행해지는 마술과 진리인 말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은 우리의 심령을 상처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참된 복음은 그 심령의 깊은 상처까지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빌립이 전하는 복음이 이러했기에 마술사 시몬까지도 마술을 집어치우고 빌립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아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파송하게 됩니다. 모든 편견의 벽을 허물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서로 대적하던 자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인 복음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된 자리에 찬물을 끼얹는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시몬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게 쉬울까요? 참 어려워요. 사람이 변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는 사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주고 성령을 받는 능력을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마술사 시몬은 성령의 능력과 영적인 일도 얼마든지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 18절, 1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는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서 예전에 그랬듯이 자신을 과시하고 다시금 재물도 모으려고 한 것입니다.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우리 이건희 회장님 아들께서가 최고가 됐겠죠?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다시 여쭤볼까요? 믿음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있습니다. 돈을 요구합니다. 너가 돈을 드리는 만큼, 그 개수만큼 너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죠? 헌금을 많이 내면 천국에 가서 금집에서 살 수 있다고. 금집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만민중앙교회가 그렇습니다. 만민중앙교회 가면 교인들이 배지를 달고 있어요. 색깔별로. 뭔지 아세요? 헌금 드린 액수에 따라서 배지 색깔이 달라져요. 총 6단계인가 7단계로 배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최고 높은 배지를 다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해서 집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밭도 팔고 모든 거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바치게 된다는 겁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요, 우리 신천지 이만희 교주님 5,513억 원을 모으셨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게 밑에 보면은 1,529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연합뉴스에서 나온 거 제가 봤는데요, 정말 신천지가 갖고 있는 땅과 집이 많습니다. 네. 성령의 권능을 얻을 수 있는 길은요, 물질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겸손하게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순수하게 봉사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마음을 드리는 것. 그러니 성령의 은사와 권능을 돈으로 사려고 한 이 시몬은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결국 마술사 시몬은요,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20절 말씀 함께 볼까요? 베드로가 이러한 책망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책망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는 마술사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곳도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시몬은 주님을 믿는 척했으나 그 마음은 변하지 않는 자였다는 겁니다. 진짜가 되려고 한 가짜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이단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이단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천지 성경 공부에 가면 제일 처음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든 첫 인간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근데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수없이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창세기 1장을 읽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 공부 방에 들어가서 그 한마디를 듣고, 아, 그렇구나, 아담이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의 삶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수없이 많은 성경을 읽어왔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어왔지만, 진정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내 심령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지 않는 믿음이 있지는 않은가? 한 번 더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흔히 기독교 신앙을 은혜의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천국을 달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대신하여 죽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무런 뜻과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진실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받고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구원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여기는 것, 그것은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무릎 꿇으십시오. 더 간구하십시오. 주의 나라를 위하여 더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악해져 가는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자신들이 지옥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가짜를 진짜인 것 마냥 믿고 사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이 악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혹 마음에 품은 것을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고 진짜이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해도 마술사 시몬 같은 자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완전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가짜에게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저도 예전에 전액교회가 서울에 있었잖아요. 보면은 서울대 입구에 보면은 예전에도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입구가 되게 많습니다. 입구마다 이제 서울대 학생들을, 머리가 좋잖아요. 서울대 학생들을 전도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힘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입구역에 네 군데에 수많은 이단들, 뭐 증산도부터 시작해서 뭐 저 얼굴 보면 얼굴이 선하게 생기셨네요. 네. 그래서 와가지고 근데 집에 좀 우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오셔서 제사를 드리죠. 막 그런 사람들. 수많은 이단들이 전도, 여호와의 증인, 뭐 수많은 이단들이 전도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자신들의 가짜를 증거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리이고 진짜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가족에게나 친구에게나 회사에서나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그 진리이신 그 진실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보다 선택되지 못한 자들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택함 받은 예수 그리스도인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복과 은혜를 더욱더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이러한 말씀 가운데 진짜로서 승리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공평한 은혜로 우리를 지키셨고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을 은혜 주시길 원하며 진짜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참된 진리인 복음을 들고 나가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주 앞에 찬양합니다.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아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아멘.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우리 신실하신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아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신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의 그 복음을 전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짜를 이기게 하시고 가짜를 아버지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들을 언제나 승리하며 회개하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살아가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치고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주여!